그 말씀하신 중에요. 이렇게 코드를 탁 꽂으면 하나가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되는데요. 거기서 뭐를 대답을 들으려 하는 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인공 너가 있음을 너만이 증명할 수 있잖아. 그 증명을 들으려고 너 생각하는 거는 그게 잘못된 거냐고요? 네. 아니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켜보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인공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놓고 맡기잖아요. 놓고 맡기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금방 이런 말씀 하셨어요. 대답을 드리려는 게 잘못된 거냐.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주인공하고 나를 따라보는 거예요.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드가 꼽혀지는 걸 느꼈다면은 그 마음자리를 내가 놓고 맡기고 맡기는 놈과 그 주인공 자리가 둘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걸 믿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내가 놓고 맡겼어요. 그리고 내 마음자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들으려고 하면 벌써 둘이 돼버려요. 큰 스님께서 이런 말이시죠. 자가 부로가 하나요? 부가 자로. 가만히 있으면 붙여요? 한 생각 냈다면은 그게 부가 자로 와서 한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한 이치이기 때문에 내가 놓고 맡겼으면 그 자리에서 답이 나한테로 올 거라는 걸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자리를 지켜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이 앞서갖고 자꾸 주인공 책찍질 하듯이 자꾸 내가 맡겼는데 왜 답을 안 주는가? 빨리 답 좀 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게 생각이 또 내라는 게 또 앞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뭘 물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뭘 물었으면. 그쵸? 답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생각하고 내가 빨리 말하고 막 재촉을 하면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내가 질문을 했으면 벌써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이쪽으로 준 거예요. 줬으면 그쪽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하나로 합쳐주고 기다려야 되는데 물어놓고는 속으로 아이고 이런 거 똑같아. 이게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내지는 제대로 답을 해줄까 어쩔까 이거 못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겠죠. 막 복잡해지고 집중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대답이 안 나와.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탁 던져놓고 믿고 그 상대한테 다 마음을 거기다 합쳐주고 있으면 그 상대가 불안하게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쵸? 나한테 뭘 물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나를 믿고 딱 이렇게 자기 마음을 나한테 딱 주면 내가 가만히 다 그 마음을 생각을 해갖고 굴려서 생각해보고 생각해서 최대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딱 하잖아요. 그쵸? 근데 해놓고는 옆에서 사단을 부리고 있으면 예를 들면 제대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줘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그거를 못 받아먹어요.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죠? 안 그러세요? 똑같이 이 자리에다가 맡겼으면은 진짜 그냥 죽든지 살든지 뭐든지 어떻든지 붙이지 말고 그냥 탁 맡겨놓고 밥뜸 들이듯이 그냥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러고 가다 보면 그래서 이게 그래야지만이 그때 진짜 완전히 놔진 게 되고 그러지 않고 내가 자꾸 막 내 마음이 자꾸 앞서면 다시 내 쪽으로 이거 끌고 온 게 돼버려요. 다시 둘이 돼버려요. 이게 아주 미묘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내 쪽으로 그러니까 줬다 뺏었다 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도 왜 우리가 놓는다면서 잘 놔지지 않고 그게 원인이 뭐냐. 그 얘기죠. 좀 길게 봐야 된다고. 때로는 바로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잠깐만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고 생각을 좀 하면은 내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마음을 또 굴려서
그 현실에 맞게끔 또 써요. 이 과정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정들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관념과 나라는 의식과 이런 것들이 닦여지는 거죠. 저 질문도 공부를 하니까 지금 저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제가 하면서 말씀하신 거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도 네. 수도 없이 합니다. 네. 수도 없이 하는데 어느 날은 진짜 이게 딱 하나가 돼가지고요. 너무 이게 황홀하다 그래야 되나? 그걸로 생각할 것 없이 그걸로 있다가 한 시간을 있다가 일어나면 너무 즐겁고 그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생각하면 그거 답을 받기 위해서 딱 하나가 되었는데 그 답은 없고 그것만 서로 끝났을 때 그냥 이 자체만 주인공인가 보다. 그럴 때가 여러분이 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게 딱 개합이 되면은요, 보고 듣는 경계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예. 생활하다가 문득, 뭘 보다가도 문득 거기서 작용이 일어나요. 예.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 중요한지 아세요? 진짜 놓고 맡기는 공부에서 생각이 쉬워지는 보고 듣는 경계가 달라져요. 왜냐면 보는 그 자리를 내가 자꾸 보게 되거든요. 보는 그 마음자리를 자꾸 보게 되고 듣는 마음자리가 보는 마음자리, 듣는 마음자리 그 주인공 그 마음자리를 내가 자꾸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그걸 캐치하는 그게 그래서 이 보고 듣는 걸 내가 부릴 줄 알게 되고 조절할 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소리들이 그냥 들리지 않게 돼요. 이 마음이 쉬워지면. 나라는 의식이 꽉 차 있어서 이게 덮여 있으면 아무리 그 법문을 해줘도 그 법문이 아닌데 이게 내가 비어져 있을 때는 사소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진짜 주인공의 나통으로 그 공부 도리로 다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경계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에도.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 자꾸 둘러보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하게 되고 예. 감사합니다. 예. 부살님이 이렇게 주인공 자리 다 꽂혔다고 얘기하셨는데 꽂혔을 때는 둘러보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그냥 하나죠. 예, 사단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예. 그 이야기하니까 안 꽂혔기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고 둘러보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질문. 사단이 일어난 이유는 그 꽂히는 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찰나지. 그게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게 충만한 마음으로 있긴 있는데 그 충만한 마음으로 있는 걸 또 내가 인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욕심이 없으면은 내가 그냥 그대로 맡기고 그 자체를 믿고 그냥 그대로 지켜보는 마음으로 쭉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재밌는 거는 그 순간이 그렇게 길게 가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걸 자기가 아는 순간 또 슬며시 또 이 의식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망상이 또 생겨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또 붙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자꾸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관하는 것 자체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맡길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다 놓고 맡기고 딱 지켜보는 마음을 딱 갖고 중심을 잡고 있을 뿐이지 거기다 뭐다라는 걸 자꾸 붙이지 않고도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안하게 됐을 때 저절로 내 안에서 지혜도 나오고 에너지 나오고 힘이 나와서 바깥 경계들을 내가 다 조절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놓는 작업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당장 삶의 경계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자리가 이게 근본에 딱 중심만 잡히면은요 거기서 지혜 물리가 터져서 거기서 그 불안이게 자꾸 작용들이 일어나서 이 바깥 경계들이 또 중요한 건 바깥 경계들이 자꾸 사라져요.
그리고 오더라도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예. 아, 저는요, 스님 그 성도질 그 법문하신 거, 그거를 갖고 제가 이제 조금 알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그런데 제가 두란인 도리를 여태까지 제가 해도 그거를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머리로보다도 하여튼 제 가슴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이 지수화풍으로 됐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지수화풍이니까 나도 그 근본에서는 이래서 둘이 아닌 거라고 생각, 그게 맞는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끝에는 이제 중간에 제가 어느 의심이 들었냐면, 그래, 지수화풍이라는 거를 알지만 거기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가야 되느냐. 물론 맨날 듣죠. 놓고 맡기고. 이건 우리 조금 생활에서 소소한 거지만 큰 걸로 볼 때, 그런데 그 답이 이제 지수화풍이라는 의식조차도 놓아버리라고 그러셨거든요. 끝에. 그러면서 조금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법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이게 아마 천수경에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우주도 무너지고 수미산과 큰 바다도 없으니 그것은 내 한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제가 뭐를 생각했냐면, 우주 만물도 지수화평이고 나도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거기가 나구나. 그거를 제가 그냥 깨우쳤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 스님 저 부끄러운데요. 그러면서 또 이거는 아주 소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도 항상 바쁘시고 저도 그저 왔다 가기 뭐 자주 오지도 않지만 가기 바쁘고, 근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때 제가 가난기 기회를 나한테 줘.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절실했어요. 그래서 스님을 어떻게 한번 찾아를 뵀나 막 오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제 자신이 너무 놀랍고요. 그날 제가 스님한테 내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어리석지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조금 마련해줘. 그러는데 이렇게 됐고. 하셨네, 한번. 했고, 저는 어떠한 이렇게 문제를 물론 놓고 맡기는 것보다 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저한테 지혜를 달라고 저는 관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결돼야 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인공 나한테 지혜를 좀 줘. 나한테 지혜를 줘.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런 저기를 조금씩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맞았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노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만이 주인공한테 자꾸 그렇게 그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안으로. 믿지 못하면은 주인공 자리가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벙어리 냉가슴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주인공하고 치고 들어가 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 이제 지수화풍이 있어서 폭발을 해서 그 이전에는 제가 그래서 거기 저 큰 스님 법문에 우리가 그 이전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폭발을 해서 내 살집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이전을 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참고예요. 그게. 네. 그게 이제 의증이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아니. 저 오늘 저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게 야단법석이죠. 저도 요번에 스님 그 법문하시는 거 거기에 지수화풍에 대해서 법문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 둘 아닌 거 아까 저 보살님 저도 저 보살님처럼 저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아 우리 물이 얼음 되면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 되듯이 우리 육체도 지수 하풍을 하면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그 건강경에 보면 상을 아님을 보며 예를 본다고 얘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우리 몸이 어떤 상을 보지 않고 지수 하풍으로 흩어지며 똑같이 물하고 얼음 되듯이 얼음이 녹으면 물 되듯이 그런 원리다 생각하니까 진짜 둘 아닌 도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법문 요번에 좀 많이 많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서 저는 요번에 제가 동안과 시작하세요 이럴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좀 더 근본으로 들어가게끔 해드릴 거라고. 근본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게끔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근본이 있다는 것만 믿을 뿐이지 근본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믿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큰 스님께서 우주와 직결됐고 만물만생과 가설되었다는데 그걸 그냥 믿고 하는 거지 왜 가설이 되었다고 하는지 직결되고 있다는 건지 그 원리는 모르면서 믿는데 믿고 해보니 또 그렇게 돌아가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더 알면은 더 확신이 생겨서 자신감 있게 또 진짜로 더 믿게 되고 그래서 더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진짜로 믿으니까 남한테도 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부터 보살행을 하는 거야. 내가 진짜로 믿으니까 남한테 줄 수 있거든요.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 이재근방 예, 잠깐만요. 분들이 예. 보살님들이 하신 말씀이 예. 그 저는 생각할 때 저기 그 이야기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예, 예. 둘이 아니고. 바로 이재근방 하신 분들이 그것을 하신 말씀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지수화풍으로서 이루어져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 기본은 똑같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색으로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큰 스님께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스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한 말씀이 빠졌다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산은 산일 수 있고 물은 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권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건강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부촉 제보살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안 끊어지게끔 쫙 해서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부처입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끊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끊어지기 때문에 이재근방 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서 연습이다. 예. 저도 오늘 그 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들어본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참 저도 사실은 안 돼요. 이 자리에서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신 걸로 저도 아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는 절에는 많이는 안 나오지만 새벽부터 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연습이다. 그렇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또 해야지요. 하고 가야 되고 그렇죠. 하고 가야 되고 그렇죠. 하지 않을 수밖에는 없다. 그렇죠. 그래 하다가 보면은 그렇죠. 어떨 때는 참 잘 되죠. 예. 그럴 때는 우리한테는 그게 온다 이야기입니다. 순경계가 와가지고서 기분이 좋아지고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하지 말아 볼까. 하지만은 또 하지 말아 볼까 하면서도 뒤로 한 발 물러서지만은 한 발 더 앞으로 나간. 그렇게 해가지고서라도 하면은 계속해서 하면은 내 나름대로는 좋은 것이 오더라.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 안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한 단어라도 금방 저는 제가 오늘 이것을 붙잡는 그것이 뭐냐면은 연습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사실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다음 코도 꼽히고 뭐 어쩌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래서 참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왜냐하면은 그게 건강경 지혜 2품에 나오는 게거든요. 그 이야기가 자꾸 끊어지고 이게 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안 해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믿고 놓고 지켜보고 하는 것을 수없이 하다 보면은 놓는 것이 아니고 다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촛불제 때 촛불을 들잖아요. 왜 촛불을 드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왜 촛불을 드는지. 우리 근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불에서 왔잖아요. 그쵸? 지수풍이 합쳐져서 화가 생겼어. 거기서 불이 생겼거든요. 그게 생명의 불씨고 근본인 거예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 근본에 그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그 근본, 그거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 불 자체가. 그래서 촛불을 드는 거예요.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촛불을 밝히는 거는 내가 온 그 근본, 탄생한 그 자리와 그 불이 이승저승이 없는 그 자리고, 우리 일체 만물 만생이 같이 더불어 하나로 돌아가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불을 드는 것은, 그 불을 밝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이 부분은 또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기뻐하고 눈물이 나요. 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또 정진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이 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그래야 또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또 깨우치고 또 공부해 가는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겁니다. 주인공 관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근본 주처, 주인공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계가 있을 겁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 자식의 취업 문제, 어려운 가정 경제, 코로나로 인한 괴로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 등등 여러분의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을 오직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십시오. 제가 말하는 걸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서 주인공 하고 부를 때 그 말 속에다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그 자리에 맡기십시오.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무심으로 주인공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지금 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근본 마음은 우주와 직결되고 만물 만생과도 가설되어 서로 통신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지는 바가 있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관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즉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찰나도 자신의 근본을 여의지 않고 일체를 그 자리에 놓고 맡기고 가는 것이 바로 생활 속 참선 수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튜디오 공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